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공간을 오픈해 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제 친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 10시쯤 내려와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 10시쯤이면 늘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같이 선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던 한 후배 자매가 우리랑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해도 좋은 장소로 오픈해 놨으니 그 후배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요. 얼마든지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정도의 크기의 기도의 장소를 오픈해 놨었어요. 그러니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후배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후배의 기도의 내용이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막 기도 속에 쏟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그 나쁜 것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이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하나님, 걔네들 좀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세요. 좀 사고라도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자꾸만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안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한번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만 아프고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 디테일하게 기도하니까 이게 마치 연속극을 보듯이 내일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게다가 그 후배의 기도 중에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의 실명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저는 후배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기를 그 교회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나오자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도 좀 자매 감정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돌직구를 날리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기도를 할 때 왜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나?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니 자매가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면 좋은데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이 말을 들으면 보통 형제들은 굉장히 미안해져요. 괜히 말했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자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 맞아. 그럴 때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는 아니 이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지. 이곳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내가 흐트러져도 되는 곳, 내가 어떤 말이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지. 이곳은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제대로 말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그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곳을 찾아가야죠. 그래도 되는 곳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상황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정제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여도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깊은 수렁,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성도여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우울 그리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성도여도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나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일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아닌 척 그렇게 반듯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듯한 모습이 아니어도, 정제된 언어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62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라고요. 그의 앞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앞이에요.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문화, 쾌락의 문화 속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마음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아픈 것, 상처난 감정, 마치 내 안에서 내가 토해놓지 않으면 이 가슴이 미칠 것 같은 그 마음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아닌 척하지 말고, 괜히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다 토해놓으라는 것이죠. 한나처럼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와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있어요. 그럼 먼저 시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그 57편이라고 적혀있는 위에 보면 표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제 부분에 보시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말이죠. 여러분, 알다스엣 무슨 말일까요? 처음 듣는 말이죠.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알다스엣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음악 기호입니다. 음악 용어인데요, 감정을 가지고 느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하라는 것이에요. 표제에 나온 알다스엣도 안단테 에스프레시보와 같은 음악 기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럼 알다스엣은 어떤 분위기로 연주하라는 음악 기호일까요? 알다스엣의 뜻은 의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면 되겠습니까? 알다스엣으로 연주하라 했으니 어떻게 연주하면 될까요?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자의 심정으로
이 노래는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살려서. 마치 한나처럼 땅에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해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과 땀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런 모습이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것이죠. 흐트러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절규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알다스햇의 노래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힌트는 표제에 나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 곡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왜 다윗이 궁이 아니라 굴에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이런 노래에 어울립니까? 다윗은 이런 노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 루저 같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는 잔뜩 겁먹고 부르는 노래 아니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최홍만이 율동하면서 곰 3마리 부르는 거하고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 다윗이 나타나면 그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군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바울에 관련된 설교 속에 등장했던 그 부산분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두려워하며 살려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면 또 역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갸가 맞나?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지난주 예배 안 들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다윗이 이 다윗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던 최고의 전쟁 영웅, 그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당당했던 그 다윗이 지금 이 다윗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주저앉아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궁이 아니라 이 굴에 있는 것일까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살기 위해 도망쳐 이곳까지 온 거예요. 살기 위해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도 침 흘리며 미친 척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아둘람 굴로 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잔뜩 겁을 먹은 평범한 도망자의 한 명의 모습으로 지금 살기 위해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다윗은 지금 살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다윗은 힘을 기르거나 작전상 호태에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이 굴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가족들이 그를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가족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무려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상황인가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좀 책임져 달라고 무려 400명이 몰려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짐들이고 혹들이에요. 숨어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 듣고 다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요. 아니, 전부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어떻게 모였는데 한결같이 이렇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속 터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관수 못하는데 책임져야 될 400명이 모였는데 이 400명이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들 돌아가라고 좀 이러면 안 된다고 다 등 떠밀어 좀 쫓아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동생을 떼어놓지 못하고 늘 놀 때 같이 나와서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술래잡기를 하면 항상 걸려요. 왜냐하면 숨는데 동생이 와서 옆에 가가지고 꼭 같이 숨어요. 그러면은 형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밀어내요. 너 딴 데 가서 숨으라고. 그러다가 잡혀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숨어야 되는데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지,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숨자고 막 몸을 드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이번에는 도망쳤는데 그를 따랐던 자들이 성경에 600명이라고 나와요. 아니, 분명 400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600명이 됐죠? 이 전도 축제를 한 것도 아닌데 안 해도 될 부흥이 자꾸만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문 듣고 한 명 한 명 계속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숨어야 하는데 점점 숨을 수 없게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몰려드냐고요? 왜겠습니까? 다윗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 그의 곁에 있으면 늘 승리만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 늘 찾아가면 피할 그늘이 되어줄 것 같은 안전지대 같은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 다윗인 게 힘들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 버겁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중 누군가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윗은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힘들어하면 안 되는 사람, 아파해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도 약해져서도 안 되는 사람, 그게 그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다윗이어야 하는 것이 다윗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이 지금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다윗이라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만 보고 있어요. 다윗만 붙잡고 있어요. 다윗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의 감정 속이고 늘 그 마음 들통나지 않게 긴장하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하고 있는 척, 그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다른 모습 보여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힘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이 왔대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문자 한 통으로 받은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참 힘들고 바쁘게 살았으니 시간을 좀 났으니 좀 휴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다음날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방 들고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셨대요. 퇴근 시간까지 그곳에 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다시 들어갔답니다. 몇 주간 이것을 반복했대요. 아내에게 들통날 때까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 약해져서도 안 되는 사람, 내가 흔들리면 더 크게 흔들릴 사람들이 있기에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면서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 짐 다 짊어지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면 안 힘들까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은 자신은 안 넘어질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다윗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간 다윗을 잡기 위해 정예 병사 3,000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정예 병사예요. 뽑고 용맹한 장수들만 뽑은 거예요.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들 600명인데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데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수색 중에 사울에게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신호는 다윗을 찾아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화장실 가야 된다라는 신호가 온 거예요. 그것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볼일을 보러 근처 동굴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은 속으로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셨다. 이제 됐다. 이제 역전이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무방비인 사울은 이제 다윗이 가서 마치 텃밭에서 채소 뽑아 오듯이 얼마든지 사울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생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무방비인 사울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조심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목이 아니라 옷자락을 자른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저는 마치 고구마 10개 물 마시지 않고 막 입에 쑤셔놓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속 터졌을 거예요. 아니, 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죽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한 방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여러분, 아마도 부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미웠을 겁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결국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다윗만 착한 사람 되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다윗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 불행을 다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땡큐하고 갔어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그 굴에 남아 그 주변을 여전히 방황하며 도망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남겨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부하들의 따가운 시선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후회도 되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 자기 결정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바로 사울을 놓아주었던 이 엔게디 굴에서 그의 심정을 노래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늘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말로 나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다들 안달입니까? 이것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억울한 감정이 드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연하는 어려움은요,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것은요, 할 만큼 했는데 오해받을 때, 열심히 했는데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자녀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꾸 어긋나는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오히려 엄마 아빠를 향해서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라고 말할 때, 그때 억울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 더 해야 될지 이제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억울한 겁니다. 왜 도대체 다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알다스헷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미치겠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믿고 사울 살려주었는데 이게 뭐냐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믿고 삶을 살았는데 다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그대로 멈춰 있느냐고. 여러분, 나 혼자면 버텨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좋은 부하가 되기 위해서 나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고 늘 그 옆에를 지켰습니다. 나는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피난처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아마도 다윗의 지금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장군의 모습은 더 이상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 맞습니까? 다윗답지 않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우리답지 않게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다운 게 무엇일까요? 과연 다윗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넘어지면 안 됩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요.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하자. 난 너희들 힘들다.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다윗이니까요. 다윗은 늘 다윗이어야 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윗은 늘 다윗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흔들려도 무너져도 안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들통나도 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게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들통나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처럼 투정 부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주저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분 앞에서 무너져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 들통나셔도 돼요. 잠시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 앞에 머물러 계셔도 돼요. 자녀들에게 늘 큰 존재, 늘 강한 산처럼 버티신 존재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 계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분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아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무너지고 주저앉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앞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버틸만 한 척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아픈 상처들 쏟아 놓으셔야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다윗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일어선 다윗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니, 상황이 바뀌었나요? 지금 찬양하고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왜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시 무너져 있던 다윗은 그러고 났더니 상황은 안 변했는데 다윗이 변했어요. 더 이상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감정을 결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상황이 밝아지면 같이 밝고, 상황이 좋아지면 같이 웃는, 상황에 내 감정이 결정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노래하기로,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러져 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간절히 찾았던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 어쩌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많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축원하기는, 상황이 내 감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상황에 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우리 이 찬양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